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4면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로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질을 형성하는 제1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에 배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또 한 번 몸에 밴 습관은 쉽게 잘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습관을 들이는 일이 중요하고 또 나쁜 습관을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좋습니다. 어떤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습관이고 또 어떤 습관이 나쁜 습관이 되겠는가 할 때 우리는 양질의 삶을 뛰어넘어서 최고의 삶을 사셨던 우리 예수님의 습관을 배우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배워나가고 우리의 몸의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주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로 접어들면서 이달의 설교 주제를 예수님의 습관 따라잡기로 정했습니다. 따라잡는다,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또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가 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점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기쁨은 우리에게 되돌려질 수 있는 행복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를 특징짓는 단어 중에 하나가 소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혹은 카카오톡 같은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사회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현대인의 삶을 일컫는 이 소셜 네트워크는 그만큼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과 많은 연결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단어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삶의 양상은 우리가 과거에 불과 한 10년 전 혹은 20년 전만 하더라도 경험할 수 없었던 삶의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급속도로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이제 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생명과학이 끊임없이 진보를 거듭한다고 할지라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학문이나 기술이 개발되지 못하였고 또 그 누구도 이 일에 있어서 예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혹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예외 없이 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직면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세금도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또 하나의 사실이 되는데요. 세금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금을 우리가 직접 돈으로 내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아주 많은 세금을 지불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비하고 구매하는 많은 물건들 속에 이미 세금이 다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외롭다면 잘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책을 쓴 한상복 씨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외로움은 평생을 함께하는 그림자이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외로움이 결코 우리를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 살고 또 아무리 많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외로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하고 매체가 신속하게 내가 원하는 때라면 얼마든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외로움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것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인간들의 외로움이 더 깊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매체를 통하여 연결고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오히려 이전보다도 훨씬 더 고독해지고 있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에 비해서 이 외로움의 부정적인 사용으로 인하여서 빚어지는 범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외로움의 부정적인 사용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외로움을 이제 구분해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로는 론리니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단어로는 솔리튜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정신분석학자인 셜리번도 이 관계로부터 격리된 부정적인 혼자됨을 론리니스라고 표현을 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나다움을 찾는 긍정적인 혼자됨을 솔리튜드로 분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단체 중에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만드신 분은 오대원 목사님, 영어명으로는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묵상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홀로 있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홀로 있기에 사용된 단어가 역시 솔리튜드입니다. 많은 군중들 속에서 하나님과 따로 떼어내어 하나님과만 함께 있는 상황을 일컬어서 솔리튜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긍정적으로는 솔리튜드, 또 부정적으로는 론리니스로 보기도 합니다만 반드시 다 그렇게 꼭 구분되는 건 아닙니다. 편의상 이런 구분을 통하여 이제 부정적인 외로움과 긍정적인 외로움을 나누게 되는데요. 분명한 건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홀로 처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문제는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혹 이 론리니스라고 하는 것은 분노와 결합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부정적 외로움이 분노와 결합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속에 악마가 만들어집니다. 이 악마는 이제 서서히 사람의 마음속에 원한을 심어놓게 되고 그 원한이 발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면으로 발산하면 이제 자기 학대 혹은 중독, 이제 자멸로 나타나게 되고요. 반면에 남에게 원한이 이제 겨누어지게 되면 그것은 이제 병적인 분노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인터넷 악플이나 혹은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이 론리니스에 처한 사람들에게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혼자 지내면서 혼자 살면서 이 외로움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원한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 원한을 아무에게나 쏟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데 약하게는 인터넷 악플을 통해서 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게 좀 더 강해지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르거나 혹은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홀로 있음을 견디지 못하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게 밖으로 표현이 안 되면 내면에 있어서는 집착이나 중독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그 관계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그 책 속에서는 이 중독을 진단을 할 때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원인을 이제 스트레스와 불안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제 현대 사회 속에서 스트레스와 불안이 생기는데 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찾든지 아니면 무언가 그것을 해소할 만한 것들을 찾습니다. 그게 이제 대개 우리는 매체를 찾는 것으로 드러나요. TV나 혹은 뭐 전화기나 그 밖에 컴퓨터 같은 것들을 찾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다시 무엇인가에 손을 내밀 때 그 손 내미는 것을 통하여서 만약에 우리의 생각과 시간과 헌신이
빼앗기게 되면 그것이 중독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것이 중독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중독에 빠지고 그 중독은 이제 외로움의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를 더 깊은 론리니스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가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주 그 일을 느끼십니까? 일단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느낌을 한 번이라도 가진 적이 있고 또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 이제 그렇다면 그 외로움이 지금 말씀을 드린 론리니스인가 아니면 솔리튜드인가 다시 한번 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나의 상태, 내가 느끼는 이 외로움이 솔리튜드인지 론리니스인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요. 한 번쯤은 휴일에 시간을 내서 혼자 지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십시오. 이때 늦잠이나 혹은 낮잠을 주무시면 안 됩니다. 늦잠이나 낮잠을 자지 아니한 상태에서 TV나 컴퓨터를 켜지 않고 또 누군가와 연락을 하지 않고 혼자서 지내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전화기를 꺼두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 외부와의 접촉이나 미디어 없이 혼자서 꼬박 하루를 보낼 수 있다. 그렇게 보내는 과정 중에 심심해서 좀이 쑤시지 않고 누군가와 어떤지 궁금하지 않고 지낼만 하다면 솔리튜드에 있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벌써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TV나 컴퓨터 없이 뭘 하란 말이야 하는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찾아 들어왔다면 그것은 론리니스, 부정적 외로움의 신호가 왔다고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혼자만의 시간은 사실 고통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는 이 빠른 매체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연결고리들을 다 끊어내고 혼자 지낸다라고 하는 것 정말 참기 힘든 고립이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고립에 대한 두려움 또 그 고립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이 강박감 때문에 갈수록 더 매체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를 통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그 관계 때문에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주의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외로움 때문에 관계를 찾지만 반대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이해를 받지 못하고 관계 속에서 거절과 거부를 당하는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오히려 그건 우리를 더 깊은 론리니스로 빠뜨리게 됩니다. 많은 관계들 속에서 오히려 지나치게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서로 의심할 수도 있고요. 또 서로 경쟁하느라고 외로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만 쳐다보느라고 자신을 볼 시간이 없어서 힘들어지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 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셔야만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냥 대화하고 놀고 즐기려고 하다 보면 잠시 외로움을 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진 않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고독과 허망함과 공허감이 밀려 들어와서 그 시간을 견디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외롭지 않으셨을까요? 늘 사람들 곁에 계셨고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또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 많으셨기에 예수님 외로울 시간 없으셨을까요? 물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매체를 이용하지는 않으셨지만 우리만큼이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하게 만납니다. 그 규모도 다양하고 대상도 다양합니다. 규모가 다양한 것은 예수님은 1대1로도 만나지만 대중과도 만나시는 적이 있어요. 한 번 만날 땐 수만 명씩 만나는 적도 있고요. 또 소그룹으로 제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중그룹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대상은 환자들만 만난 것도 아니고 물론 귀신 들린 자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공무원도 있었고 고관대작도 있었고 창녀를 만나는 일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주변에 늘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는 주로 12명의 제자들 또 12명의 제자가 필요하지 아니할 때에는 3명 정도 이렇게 함께 데리고 다니시면서
활동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늘 예수님 주변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외롭지 않으셨을까요? 복음서를 읽어나가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의도적으로 홀로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즐기신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바빠도 꼭 혼자 있는 시간을 별도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7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룻에 계시다가. 이 말씀 직전 본문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합하게 되면 수만 명의 인원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기를 피하시고 먼저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혼자 남으셨습니다. 왜 혼자 남으셨을까요? 그 이후 46절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일부러 혼자 되셨고 그 이유는 기도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이 여기서 한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자주 있었던 일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나가다 보면 이런 구절이 종종 눈에 띄게 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정말 바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또 예수님은 또다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은 새벽 시간 아직 밝기 전에 시간을 내서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있는 시간, 바로 이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셨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우리가 따라잡아야 할 예수님의 습관입니다. 이것이 습관인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감람산에 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그 성곽을 에워싸고 있는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아주 작은 언덕인데요. 감람이라고 하는 이 올리브 나무가 이제 무성한 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동산에 예수님이 자주 가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습관이 있는 이유는 한 가지, 기도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습관을 따라서 이 감람산에 가셔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왜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는 이제 이러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표현을 조금만 바꿔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예수님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아무것도 스스로 하실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이거를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들에게 능력과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고쳐주고 도와주시는 이 많은 일들을 하심에 있어서 예수님은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그 하셔야 될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상을 나가셨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은 사람들과 만나는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지난주에 2주일 동안 우리 부목사님이 휴가를 다녀오셨는데요. 전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주일 동안 거의 혼자 지내다시피 했습니다. 교회 아침에 혼자 출근해서 문 열고 하루 종일 수요일이나 금요일 저녁 시간 아니면 거의 하루 종일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는 전도사님이 이제 새벽에 오셔가지고 새벽기도 같이 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게 되셨어요. 전도사님이 평일날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이유는 없었는데 이제 그날 그냥 일찍 오셔서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간을 같이 보냈다고 해서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저는 3층에 있는 목양실에 있었고 우리 전도사님은 이제 사무실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점심때가 돼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기 위해 이제 식당을 찾아갔지요. 밥을 먹는데 전도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혼자 이렇게 하루 종일 계시면 심심하지 않으세요? 그러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질문을 한번 또 드리기는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오늘 혼자 이렇게 계시니까 심심하셨어요? 그러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심심하지는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있어 보니까 나름 시간이 괜찮던데요 라고 이제 저에게 답변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머무시는 시간 중에는 전도사님이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목사님이 같이 계시거나 유치부 전도사님도 계시고 또 대부분은 성도님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고 아이들과 사역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혼자 교회에 와서 사무실에 계셨던 시간이 아마 처음이지 않으셨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 이제 혼자 계시면서 오전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혼자 이렇게 이제 오전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하루 종일 혹은 또 일주일 내내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담임 목사는 이 혼자 있는 시간이 어떤가 하는 질문을 저한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거 익숙해지면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제게 있어서 힘든 시간만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건 저한테도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저 역시도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대화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매체를 통해서 주고받는 것, 모든 것들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저는 제게 있어서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건 오히려 득이 아니라 독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럴수록 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리나우어에는 혼자 하나님과만 있는 이 시간을 가리켜서 비우는 시간이자 채우는 시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권리와 욕심과 분노를 비우는 시간입니다. 반면에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채워나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야지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닝 독서 경영 연구소라는 곳의 소장으로 계시는 안상원 씨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책을 통해서 봤어요. 강의를 하기 위해서 외부로 다니다 보면 중견기업의 부장급들이나 혹은 임원급들을 만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만나게 되면 이 경영자들이 요즘 직장인들을 보면서 능력이 없다고 한탄하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는 거예요. 일을 하나 던져주면 그 일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일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영 안 된다는 겁니다. 창의적인 인재라고 해서 뽑아놨더니 종합적인 사고를 하기는커녕 지나치게 협소한 부분에만 매달려 있고 또 실력 있다 싶어서 스카웃을 해왔더니 제잘난 맛에 설치다가 곧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어려움에 빠지는 것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겁니다. 원인이 뭘까?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이 안상원 씨는 이 원인에 대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지 못한 까닭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관찰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그럴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서로 어울려서 신나게 놀까 하는 생각들은 많이 했었지만 혼자서 있으면 불안해지고 무서워지고 심심해지는 걸 견딜 수 없어 한다는 겁니다. 그 안상원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혼자 있다고 외로워지는 것은 자아가 튼튼하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사람은 혼자 있다고 해서 외로워지지 않는다.
사람이 외로워지는 것은 스스로 외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아껴주는 친구도 없고 믿어주는 동료마저 없다고 느낄 때 외로워지고 쓸쓸해진다. 반면 혼자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주고 아껴주고 인정해준다고 믿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그 시간을 자신을 위해 생산적이고 지적인 활동으로 채워나갈 수 있다. 저는 솔직히 이분이 지금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 속에 아주 중요한 초점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이유, 그것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혼자 있을지라도 그 혼자 있음을 견딜 수 있는 건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혼자 있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수님은 인생이 마냥 쉬웠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다 편하고 좋았을까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100명이 나를 좋아해도 나를 싫어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늘 그 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수만 명이 따라다녀도요, 바리새인 몇 사람이 날 공격하면 예수님도 쉽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다음에 우리 관계를 힘들어하는 또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배신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내 발등을 찍을 때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믿고 맡기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넘겨주셨지만 이 제자들이 등 돌리고 떠나갈 때 예수님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견디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혼자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 혼자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넌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내 기뻐하는 자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끊임없이 듣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바로 그 시간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날의 사역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사람을 지치게 해도 새벽이면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듣고 그 들은 음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또다시 만남과 대화와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시간은 홀로 있는 시간은 힘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우리가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시간을 습관화시키는 것인데요. 고독이 과연 습관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대답은 명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고 그 시간을 보다 더 잘 가꾸기 위해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 일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고 보내는 것이 결코 쉬웠던 사람은 분명히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매체로부터 멀리 시간과 공간을 따로 떼어놓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나가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것이 이제 몸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지금 외롭다면 잘 되고 있는 것이더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뭐 가상의 인물인지 실제 인물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그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기 위해 하는 훈련 가운데 한 가지가 점심시간을 옮겨놓는 거였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늘 12시부터 1시까지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또 점심시간도 12시부터 1시까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시간을 만들지 못해가지고 이제 고안해낸 방법이 점심시간을 혼자만 2시로 떼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식사하지 않는 시간에 혼자 식사를 하면서 이제 혼자 사색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나가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뭐 점심시간도 좋고요. 아니면 새벽 시간도 좋고요. 힘들면 늦은 밤에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 놓고 가져보십시오. 모든 매체들을 다 끊어놓고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럴 만한 시간이 많지 아니하였다라면 한 번쯤이라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나만의 시간을 홀로 가질 수 있는 이런 맛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조금씩 기도하고 혹은 성경을 보고 혹은 경건서적을 읽는다든지 힘들면 묵상하는 시간만이라도 가지시면 처음에는 조금씩 힘들어도 매일 그런 날 그런 시간들이 쌓이다 보면 후일에는 내가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프랭크 로바크라고 하는 사람이요, 1884년에 태어나서 미국에서 문맹자들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발달한 문화국가이긴 하지만 아직도 문맹자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더 심했겠지요. 이때에 그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어 이 땅의 사람들이 성경을 알 수 있도록 깨우쳐 주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 일을 하는 과정 중에 무척이나 바빴던 사람입니다. 그 바쁜 과정 중에 그는 하나님과 내적인 대화를 쉬지 않고 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그 일들을 하나씩 일기 속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몇 개월이 지났을 때 그는 일기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매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내 생각의 주제로 삼고 내 대화의 짝을 삼는 것, 이것이야말로 평생 접해보지 못한 가장 놀라운 일이다. 점점 된다. 물론 아직은 한나절도 못 간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루 종일 그렇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는다. 나의 사고에 새로운 습관을 길들이고 있는 중이다. 이 사람의 고백대로 그는 조금씩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훈련을 하면서 이제 서서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실 때에 하셨던 일,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실 때 그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느꼈던 그 놀라운 기쁨들을 이제는 나도 느낄 수가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는 이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외로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많은 매체 속에 또 많은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에 남아있는 근본적인 외로움이 사라지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회복되는 이 외로움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하여 잘 가꾸고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씩씩하게 살아가고 또 많은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가꾸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